에레미야 51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든든히 지키며. 어렸을 때 보면 우리가 운동회를 할 때 가을 운동회 하잖아요. 가을 운동회는 한 10월달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늦게는 11월달도 하기도 하지만, 그 11월달에 할 때 보면 학생들끼리 모여서 기마전이라는 것을 해요. 한 사람을 무등에 태우고 두 사람 붙잡고 그 한 사람 깃발을 들고 막 전진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무슨 거냐? 깃발 뺏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깃발을 갖다가 뺏은 자는 승리하고, 깃발을 뺏긴 자는 이제 그 자리에 앉아서 있는 모습을 수했습니다. 왜? 승리의 깃발을 갖다가 흔드는 것이죠. 이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지금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뿐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승리의 깃발은 무엇입니까? 결혼도 마찬가지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이고, 또 사업하는 사람도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이고, 여러 가지 목적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됐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저 북한이 저 인공위성을 쏴가지고 이제 이 대한민국 땅을 갖다가 다 들여다본다고 그러죠.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저 우주까지 로켓을 쏘아버리고 인공위성을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힘있게 싸워할 깃발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뿐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승리의 깃발이 필요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높이 세워 결코 떨어지지 말아야 할 깃발. 그래서 깃발을 높이 올리잖아요. 백악관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태극기를 보든지 무엇을 보든지 어느 평화의 동산을 가든지 깃발을 높이 올려갖고 세워놓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한민국 땅이라고 깃발을 높이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향해 높이 세운 결과 떨어뜨리지 말아야 할 깃발인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을 믿는 우리 신앙의 깃발은 과연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믿는 신앙의 깃발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편 20편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 5절.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누구의 기도를 이루어 주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눈물 뿌려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결혼의 문제 눈물 뿌려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참 결혼이 쉬운 것 같아도 어렵더라고요. 결혼은 철 모를 때 결혼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 무엇인지 알고 나니까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따질 게 너무 많더라고. 철 모를 때 결혼해갖고, 저도 철 모를 때 결혼했잖아요. 우리 김희경 목사님을 지금 만났으면 날 쳐다도 안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철 멀었을 때, 23살 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 서로가 좋아갖고, 탁한새방에서 살아가. 지금 젊은 아이들이 탁한새방에서, 연탄 떼고, 석유걸로 떼고, 이런 데서 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도 최소한 또 아파트는 가져야 되겠고, 몇 평 아파트냐 이걸 따지고, 무엇을 따지고, 내가 좋으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따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의 승리를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니 여기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기 원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깃발을 반드시 꽂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혼의 깃발을 반드시 꽂아야 될 줄 믿습니다. 취업의 깃발을 반드시 꽂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뭔가 사업의 문제도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전쟁에서도 반드시 승리 깃발을 꽂아야 될 줄입니다.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전쟁에 이겼다고 그 승리한 결과 깃발을 꽂고 이 나라는 우리 땅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점령했다 이런 뜻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원과 생명의 근원이 되신 주님께서 주님의 성도에게 영적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얻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저희는 영적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매일 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하루 금식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하루 금식하면서 합니까? 또 하루 금식하면서 기도할 문제가 있다면 하루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3일 금식할 문제가 있다면 3일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예전에 21일 동안 금식 기도도 했는데 하루 금식하는 거야 뭐 하루 24시간 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왜? 영적 승리하는 깃발을 꽂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꾸 부르짖고 두들겨. 왜? 승리하기 위해서. 어둠의 세력들이 공격하는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나를 어둠의 세력들은 계속해서 공격해 오지 않습니까? 어둠의 세력은 나를 갖다가 자꾸 자만하게 빠지고 나태하게 빠지고 하지 수 없다는 믿음으로 빠지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의 승리를 말미암아 계단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결혼의 문제입니까? 사회 문제입니까? 직장의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자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시련과 고통에서 승리를 안겨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만왕의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하잖아. 사막길에서 또 건져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지. 크신 사랑으로 날 안아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하자다. 사랑 결박을 불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주 위로와 기쁨으로 소망 안겨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정의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여호와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루 금식가도 하면서 기도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결혼의 문제도 풀어주셔야 되고요. 아버지 직장의 문제도 해결해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취업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이 모양적으로 기도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고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시편 60편입니다. 시편 60편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해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할렐루야. 주를 경외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주를 경외하는 자가 그가 주를 경외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때 승리의 깃발을 주신다는 것이죠. 진리 위에 달게 하셨나이다. 아멘. 기초가 든든해 그의 깃발을 굳게 꽂을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기초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깃발을 꽂아도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의 깃발이며 영원한 토대가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깃발이라는 것이죠. 이 성경 66권이 어떻게든 우리의 말씀의 깃발, 어떻게 보면 토대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이단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려움이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님의 말씀의 깃발을 꽂을 때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 소망의 깃발, 평안 속에서 어떻게 소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우리가 소망하면서 꿈꾸는 그런 문제들, 그 소망의 깃발을 꽂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또 고난 속에서도 모든 생활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깃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막 흔들려요. 왜 조국증이 일어나요?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안 일어나는지, 해결되지 않는지, 근심, 걱정, 염려가 밀려오면 우리는 어떤 문제 놓고 할 수 없는 무능력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근심, 걱정, 염려는 다 어둠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근심, 걱정, 염려를 갖다가 물리쳐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가 마귀가 우리의 생각에다 씨를 심어 주니까 근심이 찾아옵니다. 염려가 찾아옵니다. 걱정이 찾아옵니다. 얼마 전에도 태문을 열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근심, 걱정, 염려를 통하지 않고서도 나는 반드시 임신될 수 있다라고 믿으면 반드시 임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근심, 걱정, 염려가 찾아온다면 나가 될까, 나이가 많아서 될까, 뭐가 많아서 될까, 근심, 걱정, 염려가 나를 갖다가 자꾸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근심, 걱정, 염려를 갖다가 다 떨쳐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는 나서리 유심이라 떠나갈지어다. 근심, 걱정, 염려는 나서리 유심이라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긍정의 힘이 나오고 나에게 할 수 있는 믿음이 나오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해보자. 이 대한민국이 6.25 사변에 일어났을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환경이 있지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지만 전쟁터에 나서 막 불이 난 그 불을 갖다가 저 미국의 전쟁 전문 기자가 저 바다 그 강가에 가서 바가지에다 물을 한 바가지 더 떠다가 그 불을 끄는 모습을 보고 한국의 미래는 밝다. 한국의 미래는 밝다. 근데 결론적으로 전쟁이 1950년대에 일어나고 지금은 73년이 됐지 않습니까? 2023년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이 세계에서 10번째, 7번째 안에 강한 대국이 됐잖아요. 얼마나 강한 대국이면 저 유럽국가 다 우리하고 전쟁 붙여도 우리는 저 유럽을 갖다가 다 쑥대와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무기가 있잖아요. 예전 같은 한국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 북한을 두려워하는데 북한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전쟁은 돈 갖고 하는 것입니다. 저 북한이 그렇게 핵폭탄, 모폭탄 만들어 핵폭탄이 쏘기 전에 다 그거 갱도가 무너지는 그런 날이 찾아올 것이에요. 그러나 같은 동족끼리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심, 걱정, 염려를 몰아내릴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근심, 걱정, 염려는 떠나가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는 곧
우리의 신앙의 깃발을 점검하며 튼튼히 세워간다는 사실 붙들고 우리의 신앙의 승리의 깃발을 꽂아서 오늘라도 이기는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